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 말씀을 하가하고 읊조리면서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하가다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제 안에 이 말씀을 계속 하가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교회에서 캠프를 하지만 이 해외에서 하가다 캠프를 하고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설렘이 있더라고요. 약간 설레고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에 빨리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이게? 꺼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이게 지난주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방인들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방의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걸 버들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이 동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인생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 삶에 풍성하게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섬기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딱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나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바라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려고 하는데 길들이 계속해서 막혔어요. 근데 그 바람이 자기 열심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제 그 마음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은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길이 막혔을까 봤더니 이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막으시고 준비하게 하실까? 왜 로마로 향한 그 갈망함이 사도 바울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까? 그게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그 마음 안에서 간절함이, 사모함이, 그들을 향한 바람이 이 안에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되어졌을 때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소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가면은 이게 너무 말씀이 재밌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할까?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예요. 그 은사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거든요. 다니엘 기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22장을 볼 텐데, 저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인생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만큼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떠한 선생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생만큼 되려면 그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제 마음 안에 두시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좀 선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배우고 정말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들을 만나고 하나님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부터 제가 많이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그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 거의 뭐 새벽에 들어가면 밤 10시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갈망이나 그런 사모함,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는데 제가 이 길로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교회 가서 밤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밤에 자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 집에서 자면 안 나오니까. 내 마음 안에 확정이 돼야 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가면은 인생이 살만하겠는 거예요. 갈 길을 알고 가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시니까.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소원이 내 속에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대원을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있었거든요. 애들도 딸 3명이잖아요. 명절 때 시골 내려가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돈이 있어야지, 뭐 사들고 갈 게 있어야지. 명절에 가면은 돈을 받아갖고 와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고 얼굴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 주는 대로 받아라. 주는 대로 받아라. 그게 그 인생들에게 복이다. 너는 받은 그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하더라.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명절에 갔는데 큰애 삼촌이 저를 딱 불러요, 밖으로.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욕을 많이 했대요. 저 욕을 많이 했대요. 저 미친놈이 뭐 개 뭔 새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미친놈이. 제가 일남산이 장남이에요. 종갓집에. 미친놈이 나이 처먹어가지고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돈 다 쓴다고. 근데 그 뒤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도 네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니까 좋다 그러더라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먹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 하고 그냥 그 말씀 전하고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서 생기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해요.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곳에 그걸 암송해서 기억해서 선포하든 보고 선포하든 그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소리가 있는 곳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포에 계셨던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올라와서 같이 하고 어제도 와서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당신들이 돌아가서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도 저처럼 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인생은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생은 내 안에 담고 있는 말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을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데 온갖 세상 사람들의 말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13절 후반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뭐 하가를 1000번하고 10,000번하고 성경을 뭐 구약을 신약을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가를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되면 그건 열매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내 자랑이 되잖아. 열매 없어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 주는 자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 그러면은 스데반이 영성이 좋아요? 바울이 영성이 좋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 맞아 죽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요. 그럼 누가 뛰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나요? 스데반이 뛰어나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바뀐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15장, 로마서 15장에 5절에 이제 인내와 4절에 무엇인 전에 교훈이 기록된 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 위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The same attitude of mind.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 안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게 same attitude예요. 마음의 같은 태도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한 마음과 한 입.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 그 마음의 태도가 다 동일하게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닫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를 무너뜨리고 갈등도 많고 주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소원을 두고 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교회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 갈망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 가가지고 너희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끝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야간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 캠프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아마 다른 그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아공 아프리카에서는 10월 첫째 주에 자기들이 내가 보내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다 캠프를 남아공에서 이미 진행을 하였고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고 지난주에 영상을 못 봤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가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가했으면 좋겠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 아프리카에서 본인들이 캠프를 하고 진행을 했고 한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하기에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하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모아서 하가다 캠프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카톡까지만 받았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날들이 속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갈 준비 되셨죠? 할렐루야. 아멘이 이제 많이 나오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도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몸 건강하게 관리해서 돈 가지고, 이게 너무 설레는 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열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세워가는 이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덤으로 붙으세요. 아니 1년에 나라 하나씩만 가시라고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2개, 3개씩 가시고, 아니 제가 안 가더라 여러분들이 가서 하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 주실 분들 있으면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과 사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 사귐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어진, 사도 바울에게 나눈 그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똑같아요. 이 29절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복이 넘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리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 무슨 빚을 졌느냐? 이방인들이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조하고 오래 못 갑니다. 버티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기쁘게.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뭐하는 기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기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내 거면 안 드리죠. 내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이게 내 몸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최임순 권사님 시어머니 소천하셔서 내려갔어요. 충남 보령.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 갔는데 이제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고 그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밥 먹고 오려고 그래 들어갔더니 아니 이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죠. 근데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리고 2남 3녀더라고. 근데 3딸들이 다 권사님들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 분위기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남편분 옛날에 제가 밥 한번 사줬거든요. 그 뒤로 밥 사주라는데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만나고 일단 빠른 시일 안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들 둘 보고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저 안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 시간 안에는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근데 또 오면서 봉고차에서 이제 또 유튜브 틀어놓고 거기서 또 은혜 받고 왔어요. 그 차 안에서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죠.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섬길 때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겨울에 캠프하고 내년에 하가다 캠프하러 나가서 이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고 해외 나가면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 지역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겠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물질이든지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교제도 없고 사귐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요? 바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너희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모임이 있어서 파주에서 한번 모였어요. 파주에서 모였는데 보니까 피자집이에요. 피자집. 자기 권사님 집이 돼요. 피자집. 그리고 2층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프로페처 하면서 같이 나누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참 그 권사님도 대단하시더라고. 식사를 자기가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다 대접을 하고 한 가지 요청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게는 주일날은 문을 다 닫아요. 근데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 그 주변이 주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곳이에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머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야, 뭐 미국의 기업도 그런 가게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성장하고 이런 가게들은 다 주일날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섬기세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가다 캠프 일어나면 나는 그 캠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겠다. 그런 갈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많이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서바나 마게도냐 이방의 사람들이 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주고 열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도와준다. 여러분 감동이겠어요? 감동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함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설렌다니까요. 설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열방을 섬기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은 아노라.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교인들 하가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오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갈망이. 그런데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권하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30절에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그게 31절이에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이방인들이 그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선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너를 결박하고 너에게 해를 가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고통이 있는 것도 알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그곳으로 끌고 가요? 내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고. 그런데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갈 만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내가 그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심지어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매일 같이 저는 이제 말씀을 큐티를 해요. 근데 아침에 와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준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헬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성을, 사람들을 소동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고 1000명을, 군인들을 건드리는 천부장이 나와서 그 소요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건져내요. 그리고 군인들이 들고 영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들한테 나 좀 내려달라.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생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들여도 나는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럼 내 삶을 들여도, 내 목숨을 들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군인들에게 나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으라고.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인생인데, 나도 사람 죽이고 예수 믿던 사람들 감옥에 보냈던 인생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 예수를 그들 앞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곁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전한 그거, 그럼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믿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기서 네가 말한 것처럼 또한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소원을 뒀어요.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제단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신령하고 충만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온 열방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해 있고 아파 있고 지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